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 낙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고린도에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이 환상을 통하여 고린도를 떠나려 했는데 중단하고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상 이 처음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장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집에 거주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옆에 사는 회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이 다 주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맞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회당장, 이 유대주의자인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았다.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견디기 어려운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비난하고 대적하고 총독에게 고소했지만 총독 아가야의 총독이 고소도 받아들여 주지도 아니하고 저들의 종교와 율법에 관한 문제인 줄 알고 재판도 해주지 아니했어요. 오늘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서 환상과 계시도 보지 못했다 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배척할 때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 주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3층 천에 데리고 가서 이 3층 천 하나님의 낙원까지 보여주는 환상을 소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주님으로부터서 직접 파송받은 사도이며 내가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쉽게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떠나서 유대주의자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함을 받는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해버리고 따라가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여 사실 이 사도라면 자신의 연약함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더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 이 3층 천의 환상도 오늘 보여주면서 자신이 전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그가 본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자랑했습니다. 1절 봐봐요. 무이가나마 내가 부득불 불가피하게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불가피하게 이 염치 없이 자랑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현대인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좀 더 쉬워요. 자랑해서 이로울 것은 없으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환상도 보지 못하고 계시도 받지 못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 자신이 욕먹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자신이 전한 이 진리를 왜곡하고 믿지 않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부득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 이 3층전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환상을 본문에서 드러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문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도 받지 않았냐, 모세도 받지 않았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함을 얻는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엎어 버릴 때 바울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불 바울의 성격에는 맞지 아니하지만 자신이 보았던 환상, 자신이 받았던 이 계시에 대하여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요, 자신이 전했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서 파송받은 사도이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렇게 증언하며 자신이 전한 진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본 환상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저 북쪽으로 해서 오늘날 비두니아라고 해서 저기 터키, 시리아 저쪽 북쪽 이란 쪽으로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혀요. 그랬는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요? 서서 바울에게 그런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들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심인 줄 알고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요? 빌립보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게 다 마게도냐에 있어요. 이 안식구 첫날 강가에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어서 그가 온 가족들이 다 믿고 그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 고린도 전도, 아덴 전도, 아가야 지방 선교할 때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바울을 도왔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이 또 바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격렬하게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했어요.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밤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봐봐요. 뭐라고 주께서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그만치 1년 6개월을 계속하여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요.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 부둣가에 있어서 음행이 많았잖아요. 고린도가 파당이 많았어요. 예수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이 분당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수습하고 여기서 교회를 1년 반 동안 이 목회하며 세웠지 않아요. 이거 다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환상을 나타나 말해요? 빨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먼지를 날리고 이 사람이 이 천지를 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을 이 혼동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이 대적하는 복음을 전했다 하며 천부장이 이 지킴으로 바울이 죽지 아니했지요. 마지막에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놓고 신문하며 재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당한다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바울 재판하다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움이 나버렸어요. 그때 주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놀랍게 격려해 주었지요. 유대 땅에서만이 아니라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반드시 전하여야 하리라. 그 말 듣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 차례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소개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은 환상도 보지 못한 사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이 사명도 받았다 이렇게 하며 자신이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은 예수님의 사도다. 내가 전한 말씀은 주님으로부터서 받은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며 전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내놓고 나타나기 위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니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복음을 쉽게 용납해 버렸던 것을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환상을 본 것, 계시를 받은 것을 자랑했는데, 그래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내 자랑하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주님으로부터서 파송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서 받은 이 환상을 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에서 4절에 3층천에 올라갔다 온 이 환상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조금도 흩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이단들이 암만 증거해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한다 하며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과 이 진리에 근거한 이 신앙의 삶을 증거하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2절 3절이 반복해서 그 내용이 나와요. 2절 3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읽었는데 또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이렇게 몸 밖에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바울이 자신을 3인칭의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왜 바울이 자신을 3인칭을 써서 표현했을까? 여기에 대하여 이 랍비들은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 나라는 표현 대신에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관습을 바울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현대인의 성경 2절 3절인데 2절만 번역해놨어. 3절은 2절 속에 포함해놨는데 현대인의 성경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몸 밖에 몸 안에 이 말이 약간 좀 헷갈렸는데 여기는 뭐요? 영혼만 올라갔는지 영혼이 몸과 함께 올라갔는지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 3층천에 올라간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환상을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 대학자들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 제3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14년 전에라는 이 표현에 대하여 그 놀라운 환상의 사건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환상의 사건을 14년 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4년 전이 언제냐? WBC 주석에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예배소에서 주후 58년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았는데 제 은사 D.A. 카슨 더글라스 무 교수가 쓴 이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56년 말 56년에 바울이 예배소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년 전이면 얼마요? 41년에서 주 41년에서 42년경에 이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 41년 42년 주 44년은 언제냐? 바울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자신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바울이 이 하나님에 이끌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하나님의 낙원에 이끌려 갔다 온 환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 이끌려 올라갔다 온 내용만 말하지 거기가 어떻게 생겼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해요. 참 이상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해요. 여러분, 실제로 내 몸 안에 있었는지, 이 말은 뭐요? 내가 몸 안에 있었다는 몸과 영혼이 함께 3층 셋째 하늘에 이끌려왔다는 말이고, 몸 밖에 있었다는 말은 몸은 거기 남겨놓고 영혼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몸 밖이라고 말해. 근데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건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이 환상 체험을 제3자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이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말한 것으로, 그래서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갈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다면, 예를 든다면 바울의 영만 올라갔을 때는 그 몸은 완전히 기절한 것처럼 죽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 바울 사도님이요, 그때 사도님은 기절한 것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해 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 다음에 만약 몸이 영혼과 함께 올라갔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 사도님은 갑자기 우리랑 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렸다가 한참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터인데, 그때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을 때, 그 환상을 경험했을 때 아무도 없는 데서, 바울이 혼자 있는 데서 이런 일이 나타나서 아무도 이 사실을 증언하거나 이 변명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단순 과거 수동 분사예요. 과거에 이끌려갔다,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누가 이끌려갔다? 누군가 자기를 이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4절 봐봐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낙원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런 동사가, 이끌려 올라갔다는 동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한 번 더 사용되어졌는데, 거기 보면 이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가서, 누가 우리를 끌어올려가요? 아마 하나님께서 끌어올라가시든지 예수님이 끌어올라가시든지, 우리를 끌어올라갈 때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진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 갔다 온 것을 여기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말이요, 솔로몬의, 저를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헌당 기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이 몇 개요?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울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내 이 기도한다고, 우리 과거에 우리가 교회 분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하늘이 하나지, 하늘이 뭐 몇 개씩이나 있다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열왕기상 8장 20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하늘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 병결 교수의 주장인데, 첫 번째가 대기층의 하늘, 그 다음에 별들이 위치한 하늘 또는 궁창, 이 사단의 세력들이 거하는 이 공중,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 거기 가장 높은 하늘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어디에 올라가요?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환상을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4절에 셋째 하늘이 어디라고요? 낙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다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셋째 하늘에 죽은 의인들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은 의인들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현대인의 성경이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은 좀 쉽게 알아듣기 쉬운 문장으로, 쉬운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이 셋째 하늘에 데려가 이끌어 가신 분을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 밝히면서 그분이 자신을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이끌어 갔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 셋째 하늘의 주체는 자기가 바울 사도 자신이 스스로 혼자 갔다 왔다면 자랑해야 되는, 자기가 드러내며 자랑할 주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고 올라가서 보여주시고 다시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 모든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늘의 환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 딱 3번 나온다. 오늘 본문에 4절에서 여기 4절에 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 낙원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 한편 강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이 우리 믿는 의인들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다? 낙원이다. 죽어서 우리 몸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몸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한 줌의 재로, 또 여러 가지 원소로 불타면서 분해되어지고, 남은 찌꺼기 재는 묻어지지 않아요. 재로 우리 몸은 여기 남아 있고,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요? 낙원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요? 낙원이요. 근데 몇 사람은,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는 이 몸과 함께 낙원으로 이미 불술에 타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꼭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예외적인 사람들,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는 직접 갔지 않아요.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은 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의인들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다? 낙원이다. 이게 새 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들이 이게 우리 몸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또 한 번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나오는데 기대되지 않아요. 그냥 낙원이 아니라 무슨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낙원을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좀 더 분명하게 말했고,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 만들었는데 동산 중앙에 두 가지 중요한 나무가 무슨 나무요? 선악과하고 또 무슨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 근데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이 이 칼에 불이 붙어 있어. 이게 칼을 두루 도는 화염검, 불이 도는 이 칼을 가진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는 거. 영생해.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달마다 열리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뭘 먹어요? 생명수를 마시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낙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사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황금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곳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한 거처로 표현되어지기도 했어요. 이 낙원, 하나님의 낙원, 이곳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곳이 바로 낙원이었는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서 보여주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이상해요. 거기 바울은 자신이 이끌려간 낙원에 대하여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낙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허락지 아니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말아버렸어요. 여기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 천상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언어가 혼잡되어져 버렸는데, 거기서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거기 의인들이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오순절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한마디 했더니 14나라 15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고,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무슨 나라 말로 통일되면 좋겠어요? 난 한국말로 통일되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그 한국말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독창적인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존칭이래. 한국말 제일 어려운 게 뭐요? 존칭이 어렵대, 이거 배울 때. 근데 아무튼 거기는 언어가 다 통일되어진다. 그런데 바울이 이끌려 올라가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을 거기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은 누구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으로부터서 여기 셋째 하늘 3층 천에서 본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 표현할 수도 없는 말이었는데, 이 장면 여기서 본 것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낙원에 대하여 설명이 없어 갖다
갔다 오기는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더 기대감이 있을 터인데, 근데 설명이 없어. 하나님이 설명하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거기서 의인들이 하는 말을 바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걸 그런 말을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의 기쁨, 즐거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그런 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영생의 삶을 누린다, 이런 사실은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환상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고 셋째 하늘 낙원에 데려간 환상은 이 바울을 주님의 사도로 인정한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의 반대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고,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 놀라운 셋째 하늘의 환상, 하나님의 낙원의 환상까지 전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부득불했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고 가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서 보았던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알고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